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열 목사입니다.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우리와 바리새파 사람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제가 목사가 되고 참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되셨어요? 제 대답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일 하려고요. 그러면 꼭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요? 그럼 다시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확장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이 목적에 부합하는 일을 얼마나 했을까라고 자문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얼마나 했을까? 어느 순간부터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요즘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왜 믿으세요? 교회 왜 다니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구원받기 원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요. 그럼 믿지 않는 분들은, 아니, 그런 질문을 던진 분들은 구원받은 후에는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다음에는요, 이 질문에 즉답을 준비한 이들은 참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가고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는 이것이 과연 부합되는 것일까? 본문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질문하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 무리에 끼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을 제외하고 도리어 경쟁자로 여기고 예수님 일행을 대했던 그런 이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자신들은 가끔가다 금식을 하는데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목적이 없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그런 금식을 당신들은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전통에 따라서 금식을 했어요. 사실 전통적인 금식의 의미에는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슬픔과 회개를 표현하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과 종말론적인 회복을 바라고 기다리는 맥락에서 금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금식은 그런 의미를 담고 진정한 의미로서의 금식을 해온 것이 아니라 유대의 전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였어요. 정말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금식의 의미를 가지고 금식을 했다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더욱더 금식의 의미와 이유를 설명하면서 금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금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금식이 아니라 이들이 말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날짜에 정해놓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목적보다는요, 전해져 내려오는 정확한 날짜에 따라 전통에 따라서 금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적 없는 전통적 행위로서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목적 없고 전통에 얽매여서 습관적으로 하는 금식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결혼식에 빗대어서 특히 신랑에 빗대어서 그들에게 교훈을 내리십니다. 신랑이 함께 있는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서 무슨 금식이냐라는 거죠. 하지만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정말 금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정말 금식할 때가 돌아왔을 때에 금식하라는 거예요. 또한 금식의 의미, 전통에 따라서 하는 금식의 그런 전통에 얽매여 있는 금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은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금식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목적 없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해놓은 신앙생활 그 패턴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강요할 수 있는 행동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금식 기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식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꼭 매월 1일에 금식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꼭 저에게 매달 1일 금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당신들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금식기도 하니까 목사님도 해보세요.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금식기도는 골방기도와 같습니다. 금식기도는 금식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나타내면 안 돼요. 도리어 당신이 금식기도 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생활해야 합니다. 날짜를 정해두고 금식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기도 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와 목적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매달 1일에 금식기도 하는 분들을 비하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굉장히 훌륭해요. 그러나 꼭 1일에 해야 된다. 마치 월삭과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자신의 믿음의 자랑으로 표현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정확한 목적과 이유를 가진 사람은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기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저에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금식기도라도 해야죠. 금식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떼쓰고 매달리는 겁니다. 금식기도를 마치 최고의 해결의 열쇠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금식기도는 왜 해야 되느냐? 해결의 열쇠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을 때,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금식해야 돼요. 어둠의 권세가 너무 강해서 그것을 끊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내 목숨을 내어 걸고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내 육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조국의 순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3주간의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로 3절을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은 새 일해 동안 고행하였다. 새 일에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몸에 기름을 전혀 바르지 않았다. 금식은 자신의 아픔과 전통에 따라서 남이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에 의해서 목적 없이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생활하는 사람에겐 예수님 한 분만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굳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할 필요도 없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지도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하지만 예수님을 잃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과 나 자신이 정말 멀어졌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멀어져서 그 예수님이 날 떠난 것과 같이 느껴질 때, 바로 이때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금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쳐 달라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지금 금식할 때입니다. 본문의 금식처럼 목적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을 보세요.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섬뜩섬뜩 소름 끼칠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인 신앙. 주일 되면 겨우 일어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정도. 목사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성도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신방 가고 그들을 케어한다고, 돌본다고 말로만 여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소름 끼칩니다. 저희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목적 없이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목적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른 이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과 교리와 형식만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범위를 벗어나면 비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현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금식은 자신의 욕망과 유희와 기쁨을 줄이고 온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을 돌리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먹는 즐거움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 목적 없는 신앙생활과 전통과 교리라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유희와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행동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고 금식기도 하고 예배하고 찬양 등과 같은 신앙의 행위를 왜 하는지를 주변이 아니라 목사들에게가 아니라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지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에서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예수님과 멀어졌다라고 느낄 때 우리는 금식하면서 나의 즐거움을 줄이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분명한 목적으로 아름다운 신앙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 찬양, 예배, 금식과 같은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께 온전히 보여드리고 돌려드리는 그런 이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한 신앙이 아닌 예수님과 다른 이의 생명을 위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의미 있는 한 주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